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아침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또한 마음과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경험하게 하신 사건 또는 특별히 알려주신 계시를 글로 쓰고자 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 감동하시고 그 글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는 이들을 써서 그들에게 또한 감동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글로 쓰여진 성경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 쓰여진 성경이 우리 마음판에 쓰여지길 원하셔서 이 아침에 만나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니, 우리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대로 마음에 담으며 마음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는 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공감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쓰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녹여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천년간 사랑 이야기로 읽습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민족이 만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현재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 창세기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움, 하나님 앞에 패역함이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노아에게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각자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살고 있다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보일까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에서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방주에 넣는 짐승이 일단 대표로는요, 짐승을 각기 종류대로 2씩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부정한 짐승이 더 많은 거겠죠. 하지만 정결한 짐승은 7씩입니다. 이제 이게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는데 물론 다를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대표를 기록합니다. 대표를 기록하는 습성이 있어서 부정한 짐승 또는 정결한 짐승 전체 다 합치면 부정한 짐승이 훨씬 많으니까 2씩이라고 그러고 네. 정결한 짐승은 7씩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 이게 의인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면 되는 겁니다. 따르면 되는 거죠.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예, 대표는 암수 2씩 아닙니까? 정결한 짐승이 있지만 암수 2씩이 대표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네, 이렇게 해서 큰 비가 내립니다. 근데 큰 비가 내리는 첫 번째 방법이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진 겁니다. 하늘이 먼저 열린 게 아니라 먼저 땅에서 먼저 샘이 터졌습니다. 이 샘이 터지는 대표적인 방법이 예,
아마도 태평양 같은 데 떨어진 하늘의 별들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별들이 떨어져서 이 땅에 있는 바다에 같은 데 떨어져서 물들이 하늘로 올라갔다면 그 물들이 하늘에서 쏟아졌을 것이고요. 또한 땅에서 큰 쓰나미가 돼서 네, 그 없던 지역, 정반대 지역에는 그게 물이 차오르는 현상이 있었겠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이때 노아가 한 일은 온 그대로 받아준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짐승들이 나와서 들어간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한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마지막에는 노아까지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언젠가 마지막에 이제 이 땅에 대한 심판이 있겠죠.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 안에서 다 부르셔서 하늘의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겠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문 닫으실 겁니다. 우리는 문 닫지 않습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거죠.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방주는요 배지만 어디 다니기 위한 배가 아닙니다. 떠있기 위한 배입니다. 떠있기 위한 배. 잘 떠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잘 떠있기 위한 많은 것을 싣고서 물 위에 잘 떠있기 위한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하나님께서 쓸어 버리시니 홍수 심판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기 자들만이라 할 때 누굽니까? 물론 노아의 가족도 있죠. 하지만 모든 짐승도 자들만에 속하죠.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 앞서서 가인이 하나님께서 너를 만난 자에게 결국 죽지 않게 하시다. 저를 만난 자가 저를 죽일 것입니다. 했을 때 그 자가 꼭 사람일 수는 없겠죠.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창세기 8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면 첫 번째 하는 것은 기품의 샘이 먼저 닫히죠.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닫혔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이때 줄어드는 땅에서 물이 흘러가는 것은 본래 쓰나미 같은 것이 일어났다면 큰 물이 이제 본래 있던 바다로 물러갔겠죠. 그래서 물러가고 하는 표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있다면 예, 남극과 북극에 빙하가 이때 형성됐겠죠. 요즘 남극과 북극에 빙하가 녹는 그런 현상들이 점점 심각해진다고 하죠. 노아의 홍수 때 그때 만들어졌던 만년설들이 이때 풀려버리면 또 예전 참 슬픈 어떤 끔찍한 기억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재현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온 세계가 다 물에 잠기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 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까마귀는 네, 날아서 왕래하면서 계속해서 발 디딜 곳을 찾아본 거죠. 발 디딜 곳을 찾아. 이때 뭐 까마귀가 먹을 것도 찾았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까마귀를 내놓은 이유는
그래도 그 방주에 있는 새들 중에 또 믿을 만한 새가 까마귀였다 하는 생각이 좀 들죠.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두 번째 비둘기를 내놨습니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옵니다. 비둘기는 이렇게 돌아오는 습성이 있죠. 근데 첫 번째는 물이 온 지면에 물이 있어서 발을 디딜 곳이 없어서 돌아왔다는 것이지 그냥 돌아올 습성이만 있어서 돌아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하필 감람나무네요. 그쪽 이스라엘 땅에서 또는 지중해 쪽에서 많이 나는 그런 그 올리브나무 잎의 이파리를 가져온 거죠.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번에 내놨더니 안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비둘기는 계속 돌아온다. 그건 또 아니죠. 네. 어쨌든 땅에서 나무가 자랐다는 소식을 가져온 거죠. 가져왔습니다. 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땅에서 나무가 이제 자라고 있고 식물이 자라고 있고 뭐 물이 말라 땅에 물이 줄어들었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면서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1월 1일,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하는 1일이 되겠죠.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2월 27일 그렇게 됐을 때 땅이 말랐다. 아직 방주에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땅이 말랐음을 알고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그때서 나왔습니다. 노아의 이런 삶이 바로 의인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과 공감한 사람으로서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삶이 바로 의인인 거죠. 땅 위의 동물, 그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다 나왔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습니다. 이런 7쌍씩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사를 드려도 남은 건 살아있는 거죠. 어찌든지 그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모든 짐승, 노아의 가족과 모든 이 땅에 생명 있는 동물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제사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참 슬픈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더라. 하나님께 지금 우리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본체, 우리의 속사람의 실체,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는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있는 게 많을 수 있습니다. 나 대신해서.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 심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날들, 이 땅에 주어진 모든 날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 인간이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악함을 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죠. 하나님이 그러라고 창세기 9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전 맨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명령과 좀 달라졌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있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은 없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담 때하고 노아 때 달라진 게 뭡니까? 육식이 허용된 겁니다. 노아 때. 근데 이때는 모든 산 동물입니다. 나중에 레이기 때는요. 모든 산 동물 아니죠. 거기서는 이제 네, 정결한 짐승만 너희 몸에 그래도 건강에 괜찮은 짐승만 먹어라 하는 걸로 줄어들죠. 이미 육식이 필요한 그런 세상이 돼버렸고 육식의 습관이 된 사람들에게 육식은 멈추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 핏째 먹지 말라는 말씀은 노아 때도 그러고 네, 그 다음에 레이기 때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러고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피는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은 그럼 신구약이 동일하고 노아 홍수 끝나고도 동일하다면 우리가 피와 기름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삼가는 게 우리 몸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천국에 못 가는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건강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 피고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 땅에 피를 흘린 자는 그 피를 왜 흘렸는지 반드시 하나님 찾으시게 됩니다. 재물을 잡는 그런 피, 정당한 이유에 대한 피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정상 참작을 하시겠죠. 그러나 다른 피, 그런 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찾으시겠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너와 그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들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우리는 이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무지개 언약은 대표가 노아와 그 가족이지만 노아와 그 가족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명들에게 주신 언약인 겁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니 여기 너희는 대표는 노아와 가족이지만 전체죠.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냐. 땅을 멸할 홍수는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에 피해를 주는 홍수는 있는 거죠. 멸할 홍수가 있지 않는 겁니다. 노아 때와 같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세상이죠. 사람 사이가 아니라 세상과의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는 대신에 그 다음에는요. 불로 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계시의 말씀이죠.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홍수에 나와서 했던 일이 포도 농사였습니다. 포도 농사를 해가지고 포도를 이제 거두고서 포도즙을 마련하고 저장해 놓고서 그 중에서 마셨는데 취하도록 마시다가 벌거벗었습니다. 전 노아의 이럴 때 이 마음이 한편은 이해됩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와 보니까 그 전에 비록 진짜 악한 사람들이지만 사람들로 가득했던 세상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오늘 그가 포도 농사를 해가지고 그 음식을 그 먹거리를 나눌 이웃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세상의 외로움 정말 자기가 된 겁니다. 노아의 그나마 세 아들들은 세 명이나 되지. 노아는 자기와 연배가 맞는 사람이 자기 아내 외에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정말 술을 마시고 취하는데 벌거벗을 정도로 정말 소위 말해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이렇게 마신 거에 대해서는 한편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자기가 좀 가려주면 되잖아요. 왜 알립니까? 그러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일부러 이해하고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누군가가 정말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과 상처로 인해 가지고 그에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끄러움이 꼭 술 취함 이런 부끄러움은 아니고 어떤 행동의 부끄러움도 있고 감정의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드러날 수도 있죠. 그러할 때 이거 덮어줄 수 있는 두 아들 이들은 아버지를 이해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만 보았던 네, 함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두 아들이 있죠. 여기까지는 네,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 다음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함이 작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로 봐서는 그 함이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아마도 가나안을 자기 아들 가나안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손 중에 가나안을 통해서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이때 근다고 저주를 해버리신 아버지의 모습이 이때 좀 보여서 역시 노아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지만 사람이구나 하는 게 보이죠. 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부러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또 셈의 후손이니까요. 한편 좀 아픈 첫 출발인 거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 살았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까지 살았을까 보면 심지어 데라가 태어났을 때 정도까지 네, 그때도 노아가 이 땅에 생존하셨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홍수가 났고 그 이후에 홍수 후에 노아의 가족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삶을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출발했죠. 근데 노아의 가족은 홍수 다 쓰러진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사람도 없고 그런 곳 속에서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이 아니라 그런 빈들판이나 산기슭에서 물가에서 그들의 삶을 시작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삶은 에덴 동산에 출발하는 게 아니라 노아처럼 삶을 출발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상처, 부끄러움들, 이 괴로움들이 때때로 우리 삶 속에 부끄러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절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혹시나 절제가 못 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함처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샘과 야베처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셨던 노아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이 땅에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언젠가 물 대신에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도, 역사의 종말도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역사의 종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어, 종말을 준비해 간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지속되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직은 이방인의 때고 아직은 은혜의 때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삶이 세상을 악하게 만든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조금이나마 참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쓰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